오늘은 메말라 버린 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 각자에게 어떤 계획과 또 꿈과 미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거두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에게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가문에게,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저곳 어딘가에 가면, 그것이 무지개 너머이든 어딘가를 가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을 발견할 거야. 마치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아브람과 사라의 가문이 한번 꿈을 꾸면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의 총량이 있어요. 이 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이들은 빨리 그 샘물을 찾아야 돼 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 제한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나이이든 물질이든 지혜이든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우리는 어떤 제한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 보물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샘물을 찾아야 될 텐데 라는 조바심과 함께 나름의 노력을 해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제한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그것이 소멸되기 전에 찾아야 되는 샘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된 거예요. 이 약속 중에는 소중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 땅과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셔서 이제 종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보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점점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던 그때 이제 이들은 또다시 샘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지 않으신다 라는 확신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느낄 수 있죠. 1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이 발견하고자 했던 보물,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엄청난 보물은 그들의 눈앞에 여전히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라를 통해 그 자녀를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씩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너에게 상속자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우리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 사라와 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실지 몰라 라는 판단을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의 몸에서 너에게 줄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줄 거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특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제한된 정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의 태는 막으셨으니 아브라함 당신의 자녀를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십시오 라고 말한 건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난, 특히 고대 근동 3000년 전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상식을 벗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 가운데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나의 태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현실에서 느낀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사라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사라에게는 충분히 드러나진 않았었지만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죠. 이 부분을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사라는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이때 사라가 잘못한 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이 일은 잘못됐어.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하나님 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판단을 사라가 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저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잘 찾아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를 찾아내야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해답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 크기 이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라와 아브라함이 더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크기를 키웠어야 됐거든요. 그냥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온 땅에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의 부모로서 이들은 준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또 일하는 곳, 연구하는 곳, 이제 공부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해 왔고 또 이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한 해를 보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우리의 그 물통에 담겨 있는 이 물들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빨리 샘물을 발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텐데 라는 조바심을 가지고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한 해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있었다면 아마 2024년은 조금은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또 작은 공동체들 가운데 열매 맺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025년을 앞두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없는 2025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결정을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어나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선악과 사건과 많이 겹쳐집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우리 남편들이 평소에 이렇게 귀 기울여야 하는데 꼭 이런 일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죠. 선악과 사건에서도 지금 이 하갈의 사건에서도 아내의 계획을 남편이 따르면서 하나님은 그 장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취하였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사라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 하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고통의 열매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네 가지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이제 아내, 여기서 이제 하갈을 첩으로 주었다는 표현도 원어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표현에서의 그 아내와 똑같은 이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러나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더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주인과 그리고 여종이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라는 여주인으로서 나의 종을 내가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안에서 사라는 그 행동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브나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마음껏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무기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라가 여주인으로서 여종 하갈을 무기로 쓰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쓰면 나는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어 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은 여종이었던 하갈이 여주인의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느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주인이었던 이 사라가 여종의 자리에 내려갔다라고 서로 느껴버렸어요. 그러니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걸 보고 이제 두 아내 중에 젊은 내가 임신했으니 이제는 내가 여주인이라고 스스로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똑같은 아내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여종이 된 것처럼 멸시받고 또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물을 팠는데 결국은 이 우물을 파느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돼서 조금씩 더 메말라가는 셈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정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어떤 신앙의 의지적인 면으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메말라 가고 있는 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1년을 지났는데 우리가 더 채워지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더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더 소모되었고 예민해졌고 날카로워졌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로 매우 큽니다. 수많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쏟아드리고 하나님께 이 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방법대로 풀어볼 거야 라고 말했던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띄워드린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특별한 보물을 찾는 것이라면, 마르지 않는 샘을 찾기만 하면 우리 메말라가 버리는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작은 계획에서부터 큰 계획까지 1년을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바꿔야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은 저 무지개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축복은 다른 어딘가에 가서 그 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파다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거야?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와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땅 끝까지 편만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 때, 안타깝게도 15년이 아직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절반도 지난 게 아니에요. 이 25년의 기다림에 이제 딱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남편을 통해, 나의 아내를 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고 있었더라면 나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탓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도구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 우물을 내가 빼앗기만 하면,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저의 믿음의 영역 중 어느 영역이 더 성장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밭을 기경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찾아갔던 이 샘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보물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들이 간절히 구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지금은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메마른 자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흘려보내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작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이 본질적인 내용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해결책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다가 목말라 쓰러져 버리는 모습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번 사라의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하갈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여인은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갈은 이제 내가 여종이 되었으니 그동안 받아왔던 멸시,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정에 모여 있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던 세상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풀어갔던 모습들, 우리가 해결하려고자 했던 모습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표정으로, 사라의 표정으로, 그리고 하갈의 표정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풀어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문제를 발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잠깐 거기 계셔 보세요 라고 말한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가 해왔던 대화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었던 방식,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결정들,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정말 복의 근원에 합당한 그런 모습과 표정과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있었는지요. 물론 잘 해오신 면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 더 엄격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르지 않는 샘은요, 저 멀리 무지개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내가 팔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예수께서 초막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셨던 그때부터 이 에덴 동산에 물이 가득 넘쳐 흐르는 그곳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물이 가득 넘쳐 흐르는 그곳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보여집니까? 그곳에 가야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세상에 부정함끼리 부딪힌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더러움과 깨끗함이 만나면 더러움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만나면 항상 더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바라봤죠? 우리가 더러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니까요. 깨끗한 내가 그 문제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표정이 사라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하자면 임신했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는 독소가 더 들어왔어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더 엄청 꼬여버렸어요.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만 하면,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르지 않는 거룩한 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해보자면요, 문제를 바라봐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우물을 막 파서 거기서부터 물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제 기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 날카로운 표정, 그리고 정을 딱 빼놓고 문제에 대해서 따박따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파보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죠?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관계는 더 메말라 버렸어요. 누구도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저희의 모습을
저희는 거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그 부정함, 문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의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격려가 나옵니다. 그냥 더러운 거 다 덮어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꿈꾸는 모습으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바꾸게 돼요. 왜요? 우리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말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주인이 여종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점점 메말라 버리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처럼 마른 땅이 샘이 솟아나서 에덴과 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1년을 돌아봅시다. 문제의 장면에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을 해왔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경중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멸시하거나 아니면 모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 눈에 좋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세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표현은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읍시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는 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학대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어디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가득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면, 우리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촉촉히 경험한 후에 우리의 입을 열어 정죄하는 말, 시기하는 말, 그리고 분노하는 말, 당짓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문제가 있는 곳에 더 상처와 아픔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놀라운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 2025년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기근이 있는데, 갈증이 있는데 다른 기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래요. 우리가 진짜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두 개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라 말라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의 기근부터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공급되기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메말라 버린 땅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